네,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에 대해서 함께 마태복음으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28번째 시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하였던 세례 요한이지만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보아서 그의 마음에 인간된 어떤 불확실함, 그것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이 어쩌면 그의 기대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은 구약 성경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 구원의 본질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한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영적인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모든 영역과 또 포괄적인 그런 실제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구원 사역이 본질적으로 포괄적이고 실제적인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이 목적이시죠. 그러나 만일 이러한 구원 사역의 성격과 본질을 오해하거나 곡해하게 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섬기는 일에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각별한 분별과 또 지혜가 필요한 지점이죠. 영적인 구원만을 외치고 육체적인 것은 나쁜 것이라고 치부하면서 일상 속의 일들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신자는 사실상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본질을 제 멋대로 축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른바 스스로 성경적이다, 보수적이다 말하는 교회와 신자들이 바로 이러한 축소적인 경향을 띠고 있고, 그것은 어쩌면 우리 머스트 교회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한 우리들 역시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일 수 있으며, 또 오늘날 교회가 세상 가운데에서 수많은 오해를 받고 또 비난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영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 저분은 참 영적이야.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거나 이야기할 때 이것은 영적인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영적이라는 정의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이라는 말을 인식할 때 어떤 영혼에 관한 또는 종교적인 면에서 이런 뜻으로 영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뭔가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주로 영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며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모든 활동의 전 영역을 영적인 것으로 이해함이 더욱더 성경적인 것이죠. 즉 우리의 생활 그 자체가 영적인 것입니다.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만이 그리고 그런 말만 교제에 삼는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놀고 쉬고 먹고 일하고 심지어 배설활동하는 것까지도 다 영적이라는 범위 안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해서 주님을 바로 섬긴다면 주님을 믿는 자의 삶은 참으로 복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삶이 될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신 대답, 방금 우리가 읽었던 5절과 6절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떠올려 보면 세례 요한이 진정 예수님 메시아 맞습니까? 이 질문은 아마도 어떤 신령한 것을 기대했던 거죠. 죄인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뭔가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 나와는 다른 어떤 그런 모습의 특별함을 가진 분이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지점이 어쩌면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 하나님의 속성과 섭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데서 비롯된 질문이었음을 우린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 이들이 떠나갈 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을 두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두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아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돌려보내신 후에 그 자리에 모여있는 회중들에게 이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선지자로 훈련받던 그들의 지난 세월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었던 거냐?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훈련받던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는 거룩하고 구별된 특별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 그 광야에서 그동안 지냈던 거야. 그들이 의심하며 고민하는 심령을 일깨우고 싶으신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갔었던 것이냐? 물으시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상, 그것, 세상 임금 같은 메시아로 오실 것과 같은 그 지점을 일깨우시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언자를 보러 갔었던 거야. 뭐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 일종의 팬심처럼 그 세례 요한을 따르고 싶어 했었던 그들의 마음의 그 내면의 중심을 일깨우시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구별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 던졌던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의 생각 역시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수준의 생각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 모인 회중에게까지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일깨우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세례 요한의 헌신과 수고에 대해서도 칭찬을 하십니다. 구약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고 동시에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도 여자에게 태어난 자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인물이었다라고 극찬하시죠. 그런데 뒤에 붙이는 말씀이 인상적이에요. 그런 그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얼마나 사람의 생각보다 큰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이토록 위대한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의심하는 질문을 던졌으니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동시에 구약교회에서 오실 메시아를 전했던 그의 일과 이제 오신 메시아를 믿게 될 신약교회가 이 정도로 큰 차원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누군가는 그림자와 실체로 그렇게 비교하기도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로 15절 말씀 보니까요,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모든 예언자와 율법서는 요한에 이르기까지 하늘나라가 올 것을 예언하였다. 너희가 그 예언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면 요한, 바로 그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들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때 굉장히 좀 아리송한 말씀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2부 교육을 통해서도 믿음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사실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알게 될 거야. 뭐 이런 말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말씀이 도통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믿음이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들,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라기 4장 5절 말씀입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아멘.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에 예언된 예언자 엘리야는 누구일까? 사람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고대했던 거예요. 주님을 보내시는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할 그 엘리야라는 예언자,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엘리야 예언자를 그 이름을 빗대어서 이야기했을 때 그토록 위대한 선지자를 먼저 보내주실 거라는 약속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 약속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이 오신 그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었을 것이고, 그분이 만약 진정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분을 예비했었던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라는 것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수많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있었고 이제 오실 메시아를 마주할 마지막 예언자가, 즉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가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만을 먹으면서 오실 길을 예비했던 그의 사역의 마침표를 찍음과 동시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안내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이 외쳤던 그 예언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가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바로 지금 이 본문이 하나님 나라의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사람, 하나님의 예언을 믿음으로 기다렸던 사람,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신 그분으로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세례 요한은 말라기 선지서에 기록된 엘리야인 것이죠. 들을 귀가 있는 사람, 즉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믿고 이해할 수 있는 것, 결국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사람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도 없어요. 잘못되게 반응하죠. 예수님은 그들의 말처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분이 아닙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서 함께 악을 행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오히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말씀을 지금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중심적인 판단과 비난을 합니다. 결국 자신이 왕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모양새입니다. 사람은 어리석지만 주님은 지혜 그 자체이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예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으로 그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셨어요.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그거죠.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지혜의 본체가 되신 예수님 자신을 가르쳐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보시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깨달음이 오십니까? 사실 설교의 기능은 어떤 특별한 말씀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들춰내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들을 새롭게 알게 하는 그런 어떤 지식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말씀대로 선포될 수 있도록 그것을 전달하는 데에 본연의 기능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강해 설교를 하면서 저는 어떤 특정 본문에 치우치기보다는 성경 전반의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거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읽고 그것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덧붙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은 사실 우리가 아리송하게 생각하려면 아리송한 그런 말씀들이 덜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직관적으로 봤을 때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지점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한 지점과 동일한지가 궁금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이 말씀을 본연대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꼈어요.
본문을 통해 본 것처럼 세례 요한이어도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그리고 그 위대한 선지자에게 직접적으로 사사를 받고 있는 그의 제자들 얼마나 덕망 있는 사람들이었겠습니까? 더 나아가 예수님은 하신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돌이킬 지혜를 얻었습니다. 무엇이 영적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담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신 일들에 대해서 무지한 채로 스스로 판단하여 불평하거나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혜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뜻과 함께 협력하는 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지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도전합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여러분 피리가 불리우면 그 소리에 맞춰서 춤을 춰야 돼요. 누군가가 울면 그것에 함께 아파하고 울 수 있어야 돼요. 매정한 것은 스타일이 아닙니다. 점잖은 것은 스타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무감각하고 삐뚤어진 세대로 주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의 삶이 아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피리를 불 때 춤을 출 수 있어야 됩니다. 곡을 할 때 함께 울 수 있어야 됩니다. 무감각하고 삐뚤어진 세대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이미 임했으나 이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순종의 세대로 더욱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심지어 배설을 하는 그 행동 가운데서도 더 나아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고 하나님의 목표이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고 행동할 줄 아는 그런 주님의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깨달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매일매일 공급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주님의 마음과 뜻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우리 머스트교회 교우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